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예, 아멘. 예, 그래서 14장 16절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앉았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절대적인 공평한 표준 위에 그런 서 계신 분이다. 항상 24시간 생각과 마음과 사고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앉으셨다. 그 말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낫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때 그 의의 기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의 정확한 절대적인 표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고 나서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다. 이한 낫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휘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이기고 통과하고 선과 의와 거룩함으로 마음속에 주어진 성령의 법을 지킨 사람만 죽을 수 있도록 총뿌리 칼뿌리가 겨누어질 때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고 죽었던 이성복 어린이처럼 그렇게 믿음을 신뢰를 지켜서 신의와 정절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서 구원받아 추수되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다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끌어갑니다. 반드시 예수 피를 아버지가 벌려 마시고 평상시 24시간 중에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 행하여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이거 아버지가 인정을 해서 이기게 해서 예수 피를 뿌려 주어서 마음을 지키고 신의와 정절을 총뿌리 칼뿌리가 겨누어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먹이로 뜯겨 먹여 죽을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한낮의 기준은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은 예수 피를 마시고 사는 선택을 해야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 7일 중에 7일 중에 그 시간을 24시간 곱하기 7이면 몇 시간입니까? 4, 7, 28, 2 올라가고 7, 24, 168시간입니까? 예. 그 시간 중에 절반 2로 나누면 2, 9, 18, 2, 4, 8. 94시간 이상은 예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교회만 나가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점점 쭉정이와 가라지, 염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자기가 예복을 벗어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되고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되고 양과 염소에서 염소로 변질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아까 죄를 범하여 살다가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예복을 빼앗기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 여러분의 그 교리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이한낮의 기준을 삼아서 땅에 추수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 성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도 안 해. 그러면 이거를 알면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성경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거는 교리만 믿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거짓말만 듣고 따르는데,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의 기준과 표준에 의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하고 정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그 거짓말 믿지 마시고요. 기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기도해서 죄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의 뜻을 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풀어받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만 합니다. 그 성령으로 다 넣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네 자식한테 네가 그거를 알려주지 않겠나? 네가 만약에 애 새끼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도 성령으로 그래서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야지. 왜 그거는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누룩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르려고 합니까? 그거 마시면 독초와 쑥뿌리가 돼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 지옥 가는데 왜 사람만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그걸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너희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그 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만을 쫓아서 그 전통과 교리만을 숭배하면서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거 사탄이 만든 새빨간 거짓말인데
빨갱이들이 만든 건데, 빨갱이들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장로교들이 지금 만든 그 교리가 사탄이 만들어서 그 10살도 안 되는 교수들에게 그 풀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사탄의 그런 그 미혹의 가라지입니다. 그게 성경하고는 180도 정반대인데 여러분을 전부 다 믿게 해놨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놈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갈기갈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살을 찢어 먹여서 살려서 지옥 가는 놈을 불쌍해서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놨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저버리고 짓밟고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고 소멸하고 모욕하는 삶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멕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창세기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라멕이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창상을 입어서 내가 다치고 죽을까봐 내 소년뻘 되는 아들뻘 되는 이제 누구를 죽인 모양입니다. 그게 자기 친아들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이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가까운 그 친척이나 지인 중에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창에 자기가 상하여 죽을까봐 내가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랬죠.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을 가인은 자기하고 같은 또래의 아벨을 시셈이 나서 죽였지만 나는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으니 내 아들뻘 되는 사람을 잘 알던 사람인가봐.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더라도 같이 사냥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잘 살갑게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서 진검으로 싸움이 이제 있었겠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와 이거 수세에 몰릴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거 그 상처가 나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걔를 어떻게 제압을 하다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게 됐나 봐. 그래서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선택한 죄악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더 생각하라. 일반적인 모세의 법을 폐한 것보다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고 죽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짓밟는 그 죄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르는 죄,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짐짓죄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함받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은 버립니다. 껍데기만 쓰고. 교회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 이제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경우에는 그 껍데기는 쓰게 그냥 내버려 두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로 변질됐다고, 염소로 변질됐다고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추수 때까지 가라지든 곡식이든 알곡이든 쭉정이든 둘 다 자라게 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쓰시는 거예요. 촛대는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촛대는 옮기는데 껍데기는 쓰고 이제 주님 추수하실 때 3년 반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휴가 안 되고 이 땅에 이제 핵전쟁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쭉정이, 가라지, 염소 신자, 변절자는 아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죽음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의 피를 밟은 그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요. 내 아들의 피를 바른 그 죄만큼은요. 절대로 용서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버립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 주셔도 그 아들의 피를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타락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먹기에 좋은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먹기에 안 좋은 그 쭉정이, 가라지, 쓴 뿌리 이런 거를 내면 어떻다고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이고요. 바울이 버린다고 썼던 그런 모든 성경도 다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구약에만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희의 합리화입니다. 성경을 두 눈 뜨고 보세요. 네 영혼 지옥 갑니다. 네 영혼 지옥 갑니다. 뭐 사울이건 왕이건 뭐 대통령 장로건 목사건 권사 집사 장로건 총회장이건 교황이건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가라지를 믿고 성령을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게 되면 아버지께 버림받고 영원히 누구든지 지옥에 버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는데도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죽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시민도 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현재의 여러분의 직급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진급되어서 3, 4단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직급이 말이야. 대부분 목사라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돼요. 좀 믿음이 좋다고 해도 2, 3단계 뭐 부원 강사 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사람들도 4, 5단계는 눈 씻고 봐도 잘 없습니다. 대부분 좀 잘한다는 부원 강사들도 2, 3단계 밖에는 안 돼요.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중에 보니까 한두 명 정도
예, 4단계 이상,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 지금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나오는 중에 예, 그 정도만 4, 5단계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내용이 달라요. 4단계 이상 되면 육적인 이런 설교는 안 합니다. 흥미를 못 느껴.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몇 살이라고 하셨지? 52살이라고 하셨나? 하여튼간에 4단계의 존귀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조영기 목사님도 딱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영적인 내용을 딱딱 하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죠. 이제 그런 설교가 재밌는 겁니다. 그런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설교 삐끼는 그런 거, 그거는요. 아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버르장머리를 들이시면 그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더딥니다. 그 당장에 집어치우고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사 교수시면 총회장이시면 설교 준비부터 100% 내가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진짜 성장을 바라신다면. 남의 설교 삐끼고 참고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거 영향력이 없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성장이 하더라도 조금씩 할까 말까고 더딥니다. 진짜 목사는요. 설교는 100%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 설교는 참고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설교는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를 뺏겨라 갖다 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2, 3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목사님들이라도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설교를 남의 거를 뺏기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남의 설교를 갖다가 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용을 했으면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밝히고 해야지. 남의 설교를 뺏겨와서 도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수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의 종이라면, 진짜 목사라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인 줄 알아요. 남의 설교를 뺏긴다는 게. 아니 기도하면서 설교를 연습장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방언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요일날 전할 설교를 주세요. 그러면 설교가 좀 잡히면 그 몇 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로 본문을 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세요. 금요철야 예배라면 주일날 전할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뭐라도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발판을 삼아서 달려가야 성장이 있지. 그게 바로 목회자인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뭐가 그게 목회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설교는 자기가 준비해야지. 설교는 자기가 준비해야지. 그거는 말만 목사인 거지 정식 목사는 아직 아닌 겁니다. 남의 설교 삐끼고 도용해가지고 물론 기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그런 설교 내용이 떠올라서 내가 적는 거기다가 적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어떤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그러나 저는 한 글자도 그거를 카피를 하거나 뺏겨오는 거는 100%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떠올려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전하게 하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떠오르면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한 거라도 내가 설교할 때 떠오르는 거는 내가 적어서 해도 괜찮다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그 내용을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머지 시간에.
예? 그게 정식 목사입니까? 사건이지. 남의 설교를 카피해 오는 게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정당하게 단위에 섰을 때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든가. 니는 네가 준비한 것처럼 그 상대방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직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목회자는 설교 준비만큼은 100%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갖춰야 그게 정식 목회자가 된 겁니다. 설교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뭐가 그게 목회자입니까? 무늬만 목사지. 무늬만 목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뭐 설교방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다면 그 성도들이 한 명씩 오잖아요. 그 앉아 있으면 방을 잡고 찬양과 말씀을 틀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설교 뺏긴 거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때 그거를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죠. 이제 물론 그렇게 설교를 그때 즉시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역이 많이 빠져나가고 기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저도 그거 한두 사람만 하루에 전하고 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제가 찬양방 할 때 그 오시는 분들한테 다 잡고서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한두 명만 전해도 기운이 쭉쭉 빠져가지고 한 10분, 20분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다음에 말할 힘이 없어. 기력이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게 그렇지만 그게 목회자의 참된 보람이 아니겠니? 목회자의 참된 보람은 바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그 진액을 다 거기에다가 빼서 꽂아 넣는 게 그게 목회자의 진정한 할 일이고 보람이 아니겠니? 이제 그게 설교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 준비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하고 남한테 뺏겨가지고 모방한 걸 그런 걸 잘하고 그런 것만 잘하면 목회를 잘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요. 그런 라이브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맥을 잃어버리면요. 그 생명을 전하기가 어렵다.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목사님들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그 생명력이 쫙쫙 사방으로 뻗치고 있어야 사람들이 와 칼날이 선 것 같이 섬뜩하네. 그러고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형식적인 그런 말뿐인 전도를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거기에 감화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또 이런 말이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기본은 뭐냐? 자기의 진액을 다 토하고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입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들이 단위에 섰을 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력과 이런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거기에 그 진수가 담겨야 돼.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아이고 내가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서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해야 돼. 믿음을 다시 빨리 찾고 회복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무늬만 목사지? 뭐가 목사요?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래요. 에?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하고 설교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무늬만 목사라고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바로 즉각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말씀을 그리고 전해야지 사람들이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없이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우와 이거 좋겠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거는 개그 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나오는 맹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은 사탄이 넣어주는 지식 그 찌꺼려서 문제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지옥에 가기가 쉽고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되고 교수님들은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좀 많이 사탄의 농간에 많이 놀아나는 모양이야.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전부 헛소리 찌꺼리지. 자기 지식을 교만하게 자랑을 하다가 기도로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런 교수님들은. 아버지 그 오늘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헛소리 찌꺼리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은 그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그 교수님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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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이 다 그렇더만 지식이 좀 많다카는 그런 교수님들은 전부 다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개소리만 찌꺼리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수니 사탄의 교수지?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을 넣어주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설교를 삐끼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니? 네가 설교 삐끼는 그 사람의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그 사람이 준 거를 전해라.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설교 좀 아버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 주에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서 전해라.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회 수십 년 하는 동안 그런 일은 몇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의 성격과 관념과 그런 DNA에 맞게 말씀을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싹 다 거부해 버리니까 영적 그런 세포의 순환과 호르몬이 다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다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목사가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 설교 준비하는 건데 그 소통이 막히는데 뭐가 신앙이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을 하겠냐니까. 교수님들은 헛소리 사탄이 넣어준 말만 받아서 찌꺼려서 그게 문제고 목사들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신앙 회복이 너무 더뎌가지고 거의 성장을 안 해. 아버지 지금 이 목사님은 지금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 목사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단 말이야. 어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듣고 지 하는 식으로 딱 하거든. 지 편리한 식으로. 그러면 성장이 더뎌도 너무 더뎌져요. 성장이 너무 더뎌져.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치고 나가서 뚫고 나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처먹지 또. 고집이 너무 세고 지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육적 직급이 네보다 높은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기고만장하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죠. 그 위에서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거는 절대 또 안 들어. 지가 더 옳아. 그 영적으로는 애 새끼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이. 아이고 주여 주여 참 언제 인간이 되겠노. 니도 사람 되려면 참 멀었다. 니도 사람 되려면 참 멀었어. 뭐 세근이 있어야 천지 빛깔이 구분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이 낫의 기준으로, 이한 낫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땅에 휘둘러 가지고 반드시 추수할 자 안 할 자를 미리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주님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피를 뿌려서 거두어라. 죽지 않게 그 죽더라도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게 예수 피를 뿌려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시험을 그거를 통과해야 예수님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서 넘긴다니까. 인간을 추수하시는 예수님께. 자,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시험은 뭡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교수, 총회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느냐 아니면 신의와 정절을 지키느냐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혹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수십 년간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믿게 해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신하고 떠나가더라도 수십 년 동안은 희생을 하고 반드시 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침짓죄를 짓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활의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교수님들 목사님들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자만할 거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그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선택한다고 마귀가 넣어주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고서 이거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길과 이 아이템들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선뜻 이거를 선택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깨구리를 가마솥에다가 넣어서 미지근한 물로 해놨기 때문에 마귀가 처음에 미혹을 해서 끌어들일 때에는 그렇게 죄가 안 되게 보이도록 가장 가식을 해놓고 그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짜릿한 죄악된 그런 즐거움들이 있으면 거기서 몸이 점점 풀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전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술수와 술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이 마귀의 손길을 잡고 있을 때에도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징계하면서 깨우쳐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영원한 부모의 사랑과 피땀 흘리는 희생의 공로를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처참히 밟고 이거를 선택해서 따라가기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침지죄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뜻을 듣고 이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건전하게 보이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반드시 마귀는 끌어갑니다. 그러나 점점 그 물이 뜨거워지면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의 양심이 점점 점령을 당하는데 깨구리의 다리와 팔이 풀어져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와 이거 죄가 되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굉장히 나쁜 악이 되겠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몸이 가마솥에 뜨거운 물에 많이 풀어진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선뜻 결단을 내려서 이쪽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길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교묘한 그런 유혹에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건전해 보이고 막 이 정도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할 수도 있는 거리인 것 같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게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점점 그 이제 내 양심이 거기에 잠식을 당하면서 죄악으로 여겨졌을 때는 내 몸이 풀려서 저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그게 결국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는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여기에는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마귀가 이쪽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게 아무런 그런 도덕적이나 하나님의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따라간 것 뿐인데, 그래서 깊이 빠진 것 뿐인데, 그러면 끄집어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갖다 놔주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쪽으로 돌아오겠어요? 선과 의만 행하고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은 이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끄집어내 줘도 다시 이쪽으로 또 돌아간다니까. 또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내 주잖아요. 또 한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쪽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콩밭입니다. 세상의 거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번만 다시 이쪽으로 끄집어내 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원이라도 했으면 몰라. 불평불만밖에 안 해. 내가 이거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안 끄집어내 주냐. 그러면 끄집어내 줄 수도 있어. 끄집어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끄집어냈냐. 좀 더 즐기게 놔두지.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돼 있다니까. 강제로 끄집어내 주면. 여러분이 죄악을 여러분 짓고 죄악 짓는 거를 즐기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면 자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겁니다. 금방 이렇게 빼내주면 또 원망하면서 왜 내가 죄도 마음껏 못 짓게 이쪽으로 자꾸 끌어다가 놓는 거야.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간섭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그런다니까. 지가 이쪽 길로 쏘가 넘어가서 마귀의 계계 속에 지가 빠져놓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쪽 길로 여러분을 가라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원망은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쪽에서 좀 이게 죄악으로 양심에서 느껴지기 전에 이쪽에 있을 때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하고 조금만 사귀었더라면 얘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점점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금식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관계도 가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만 나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은 것도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탄식하고 성령으로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노크 소리를 여러분이 왜 외면하고 소멸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망 속에 빠져서 마음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결혼할 사람,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 딸딸이 쳐줄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지 사람을 붙여가지고 미혹하면서 삼손과 드릴라처럼 영적 하와처럼 미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구미호들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변신 둔갑해가지고 구미호들에게 지령을 내리면 구미호들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한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한목에 받으니까 그 사람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거 안 할 구미호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구미호들을 쓰고 구미호들을 쓰기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신 둔갑 남녀노소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날씬한 남녀노소로 다 변신 둔갑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붙이는데 근데 마귀가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족받고 보지 벌리고 결혼하고 진급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심이 타락한 죄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서 양심을 팔게 되는 거지. 족받고 보지 벌리고 결혼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그런 걸 하나님도 똑같이 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사람하고 아무리 조설 많이 받고 딸딸이를 같이 많이 쳐도 아무런 시험과 미혹당하거나 그런 잃어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루에 족과 보지를 100번씩 박아도 아무런 해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여자와 남자와 하나님이 주는 진급과 하나님이 주는 일에는 떡고물이 작아 보이고
거기에 있는 족과 보지에는 금태를 둘러놨어요.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더 맛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는 직장과 진급은 맛이 없을 것 같아. 항상 그쪽으로만 쫙 가가지고 볼려갖고 그쪽 길만 쪽쪽 빨면서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 새끼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새끼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만 처먹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 그 남자, 그 진급하는 직장, 그 사회생활에도 금태에 둘러놓은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주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주는 직장과 진급과 이득을 취하면 갈수록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이 오는데, 그래서 몸도 상하고 병들고 영혼 팔아서 지옥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해놓고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런다 이 말입니다. 네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는지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을 다 몰아낼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어떤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사기 민수기 거기에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드문드문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았다 그랬지. 그 나라의 율법과 그 나라의 남자와 여자와 혼인하지 말고 그 나라의 풍속을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본받고 배우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사회생활 그리고 마귀가 주는 사회생활을 똑같이 절반씩 이렇게 내어놓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을 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배신을 하는지 신의와 정절을 선택하는지. 근데 여러분은 교회만 나갔지 전부 마음속에서는 배신해서 이쪽 길로 따라가잖아. 하나님이 주는 여자, 하나님이 주는 남자는 뭐 박아도 뭐 맛이 없어? 그런 말이 어딨어. 결국에는 이쪽이 더 행복하고 더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귈수록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을 주시는 건데, 마귀가 주는 사람은 갈수록 너를 핍박하고 돈을 빼앗고 때리패고 채찍질하고 짓밟는, 너를 학대하고 능욕하고 정오하는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배나 더 좋은 거를 주는 거일진데 그거는 거부하고 이거 맛좋아 보인다고 여기서 주는 사회생활이 짜릿하고 만족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육신적인 이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 놓고서, 그러면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서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정욕과 눈에 보이는 현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그런 거 전문가입니다. 인간이 볼 때 우와 족같이 치기 주네, 심나이 치기 준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가 마귀는 강제로 사탄의 것으로 쫙 잡아가지고 0.1초 만에 그 느낌을 팍 들게 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런 강제력이 있어요. 그걸 마귀의 사탄의 권세라고 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그 여기게 만드니까 거기에 끌려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어기고 배신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간 주제에 어디서 자기 배신한 그런 주제는 모르고 하나님의 이런 게을리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을 하고서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간 주제에 어디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버르장머리를 너희는 보이냐. 싸가지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싸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간에 이 길을 선택해서 짐짓죄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으면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다. 이제 그거는 점점 쌓이는 거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 짐짓죄가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한두 번 밟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이겨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모의 희생의 사랑을, 그게 점점 쌓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너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아까 몇 시간 24를 연필로 바꿔가지고 일주일이 아까 몇 시간이었죠? 24 곱하기 7 24 곱하기 7 그러면 4, 7, 28, 7, 24 168시간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2, 8, 16에 2, 4, 8 84시간 이상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야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100% 따라 사는 사람은 5단계, 7, 80% 따라 사는 사람은 4단계, 5, 60% 이상 따라 사는 사람은 3단계, 2단계, 1단계.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지식적으로 믿게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기독교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구원의 이렇게 기준과 표준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에 다 쏘가 넘어가서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망하게 생겨서 그런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망하고 있어요. 거의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배신을 하느냐 신의와 정절을 지키느냐. 삶의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84시간 이상은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 중에서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100% 다 지키는 사람은 5단계, 7, 80%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4단계, 5, 60% 이상 그 시간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시각과 사고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그 교리와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런 이론과 학설들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실제 심판을 어떻게 하시고 세상 운영과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그러면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교황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았어요? 교황이 된다고 총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고 다 구원받았냐고.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목사들은 죄 지어도 지옥 안 갑니까? 목사들은 배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의와 정절을 지키지 않고 마귀가 넣어준 이쪽으로 따라가가지고 양심의 죄악으로 느껴지는 수준까지 되었는데도 그 양심을 팔고 부인하고 저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계속 따라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새끼인데 그게 구원받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 교수, 총회장,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은 깨끗이 하고 대접의 겉은
거룩하게 기름을 쳐바르고 댕겼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가정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였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총회장님들은 가정스럽게 마귀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행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공정하지 못한 사타니즘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기도해 보시면 이거는 단박에 나오죠. 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리가 맞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갑니까? 이것만 물어보아도 성령이 아파서 탄식하시면서 다 지옥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한글을 깨우친 자든 깨우치지 못한 자든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으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100%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의 유전, 장로의 교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누룩만을 고집하면서 믿고 따라가다가 이 삶의 모든 시간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에 점령당하고 양심이 죄악인 줄로 알고 느끼는데 몸과 다리가 풀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짓죄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고자만 하십니까? 기도만 한 번만 딱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못 배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취급을 안 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만나주지를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실없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사람의 교훈만을 믿고 경배하고 숭배하며 따르려고 하게 되었나요? 누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오늘날 현대 문명의 권력주의화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악한 심리 속에서 권력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는 180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쪽 길을 선택해서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계속 진행이 돼서 차게 되면 양심을 계속 저버리죠. 양심의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걸 행하고 결단하고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침지죄로 이제 점점 흘러가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는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모르는 척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 길을 쭉 따라가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여기 예레미야서 11장에 그 11장 여기 몇 절이냐? 사람의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를 살펴보고 심장을 감찰하고 중심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어서 얘가 나를 믿을 마음이 없구나. 그것까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권면하고 이렇게 너희를 간곡하게 이렇게 얘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사울처럼 되어서 솔로몬처럼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려보려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고 권면하는 거지. 심장을 감찰하고 폐부를 시험하고 중심을 손바닥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24시간 7등불 정금등대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선악의 선택을 하는지 손바닥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80억을 매순간 매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7등대로 순금 정금 등대 하늘나라 촛대. 그런데도 아버지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을 어르고 달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죄악을 그치고 여러분이 돌아오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갖다 놓는 그런 강제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여러분이 떨쳐 이기고 돌아와야만 다시는 이런 데 가지 않기 때문에 탕자처럼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뚫고 이기고 돌아가야만 다시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신의와 정절을 지켜서 이한낫을 휘두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거두어지는 곡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자유의지 가운데 이거를 선택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요. 김민영이가 하는 식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싹 다 풀립니다. 그러나 지금 장로교 큰 교단에서 거짓 교리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교리로 만들어 전부 다 능구들이 지옥에 빠뜨리는 그 교리대로 하면요. 성경이 전부 막히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와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니까 전도사가 더 모르겠지. 교수와 목사들은 이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질 않거든요. 아버지가 성경을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주고 보이게 해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왜 전부 다 사타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수십 년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왜 전부 다 사탄이 가르쳐주는 헛소리를 찌꺼릴까요? 거기에 물론 재미를 붙이고 미혹을 당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를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어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아버지가 한 가지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이 한마디를 알았을 때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줄 몰라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돼지에게는 절대 진주를 주지를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이거는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한 단어라도 풀어받아 본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땅에 휘둘러서 예수 피 뿌려 아버지가 시험에 통과한 사람,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진짜 마귀가 넣어주는 이거를 자기 마음을 꺾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빠져나온 사람만 예수의 피 뿌려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낫을 휘둘러 곡식으로 휴거되어지게 거두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꺾고 자기가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죠. 자기가 진짜 마음을 꺾고 이겨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예수 피를 뿌려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남은 평생에 살찐 송아지만 먹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도 여자를 주고 하나님도 남자를 주고 하나님도 사업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진급을 시켜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가 짜릿하고 현란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게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꺾고 이걸 버리고 돌아오시고 이런 욕구와 소욕을 이기고 근절하고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오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 아버지가 주시는 만족, 아버지가 주시는 사람, 아버지가 주시는 산업,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업의 진급을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사심으로써 남은 평생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고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 피와 살을 아버지가 넉넉하게 마시게 공급해 주심으로 넉넉하게 예수 피와 살을 주님의 가지에 붙여 쭉쭉 빨고 흡입하여서 부쩍부쩍 남은 3년 반 동안 무럭무럭 쑥쑥 자라고 성장하여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장성한 알곡 신자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휴거되어진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모든 걸 맡기고 믿고 삶의 전부를 내려놓고 의탁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삶을 선택한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